주일 저녁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해를 넘기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이 제목을 정하면서 저는 스스로 놀랐습니다. 우리 교회에 딱 맞는 어쩌면 이렇게 정확한 말씀을 주셨을까? 트리플이 아니에요. 3번 만세가 아닙니다. 4번씩이나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이것은 승리의 할렐루야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어요. 승리의 할렐루야. 그냥 할렐루야가 아니에요. 세상이 멸망을 했다고 우리 전장에 말하고 있죠. 바벨론이 멸망했어요. 세상 정신이 멸망한 겁니다. 세상 중심의 문화가 망한 거예요. 그리고 할렐루야라는 찬송이 4번 반복되는데 1절과 그리고 여러분 잘 보세요. 3절과 4절과 6절에서 1절, 3절, 4절, 6절에서 4번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이 세상은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세상 정신이 들어가서 예수를 따르지 못하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을 사랑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세상을 사랑하라고 끌고 가는 이 세상 정신, 세상 중심 문화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망한 후에 이 찬송이 다시 말해서 세상이 멸망을 당한 후에 부르는 찬송이 할렐루야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느니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 그래도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버지 사랑이 없는데 그 사랑하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세상과 하나님은 적대관계예요. 적대관계예요. 이런 대적과 같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를 음녀라고 그랬어요. 음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향해야 될 사람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니까 이건 음녀란 말이에요. 남편을 사랑해야 될 여자가 남편을 보지 않고 다른 남자를 자꾸 쳐다보니까 이게 음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음녀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랑해야 할 사람이 하나님을 등진 문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행할 때에 하나님은 극히 진노하신다. 우리가 음녀 노릇을 할 때 하나님 아닌 세상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운데서 만들어진 모든 문화와 시설 그리고 세속주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예요. 이런 것들은 결국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멸망 이후에 나오는 찬송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입에서 터져 나온 것이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역사가들, 특별히 미래학자들이 현재 많이 있어요. 이 미래학자들은 미래를 예측하고 전망하는 연구를 합니다. 장래는 이렇게 될 것이다. 앞으로는 이런 세상이 올 것이라는 미래 전망을 합니다. 그들의 결론을 한마디로 말하면 미래학자들의 결론은 불확실성이에요. 미래는 불확실하다. 내일이 없다. 모레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그거 다 불확실한 예측이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뉴 에이지라고 하는 뉴는 새 것이죠. 에이지는 뭐예요? 시대예요. 새 시대. 뉴 에이지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뉴 에이지라는 운동은 무슨 운동인고 하니 기존의 서구식 가치,
서양에서 가치로 생각하는 기존의 가치, 특별히 기독교 가치, 기독교 문화를 배척하고 기독교적 가치를 배척하고 그 문화를 배척하고 종교, 의학, 철학, 환경, 특별히 음악에서 집전된 발전을 추구하는 현대 사회의 새로운 문화 운동이 뉴 에이지 운동이에요. 뉴 에이지 운동이 현대 문화의 한 특성처럼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특별히 뉴 에이지 운동은 선, 착할 선자가 아니에요. 선, 그리고 무당이라는 무자지요. 이것을 혼합해서 독특한 구조를 이루고 나타난 운동이기 때문에 이 운동과 기독교 신앙 체제와는 아주 대립적인 관계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 뉴에이지 운동은 범신론적인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충돌을 일으켰어요. 과거에는 눈에 보이거나 손에 만져지는 것과는 달리 이제는 보이지는 않지만은 어떤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힘이 사람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힘은 엄청난 세력을 가진 새로운 과학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심령과학이라고 그럽니다. 심령과학이 사람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 심령과학,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점성술이라고 그래요. 점성술, 별을 보고 운명을 결정하는 점성술, 이것이 뉴에이지 운동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점성술에서 뭘 말하는 거 아니 물병자리라는 말을 해요. 미래의 장래에는 물병자리가 나타나는데 이 물병자리 시대가 올 때 12성자 가운데서 물병시대의 자리가 오게 되면 아주 살기 좋은 시대가 올 것이다. 그 시대가 바로 천국과 같은 시대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뉴에이지 운동의 특징입니다. 물병자리가 뭘까? 여러분, 특별히 저 서쪽 가을 하늘에, 남쪽 하늘에 나타나는 별의 모습인데, 어두운 별의 모습인데, 별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 아니? 4개의 별이 Y자처럼 해서 하나의 병을 뒤집어 세운 것처럼, 병이 있는데 그 병이 뒤집어 놨으니까 입이 가운데로 좁혀졌겠지요. 그 병이 내려다가 병을 거꾸로 세워놓으니까 물이 떨어지듯이 이 물병, 그래서 이름을 물병자리라고 그랬어요. 별이 4개가 어둠컴컴한 저 남쪽에, 특별히 서쪽, 남쪽 하늘에 가을에 많이 보이는 이 물병자리 시대가 오게 되면 잘사는 아주 천국이 올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뉴 에이지 운동을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세요. 세계에서 1등 가는, 제일 가는 미래학자 엘빈 터플러라고 하는 사람이 뉴 에이지 운동의 멤버예요. 회원이에요. 여러분 터플러 이름 많이 들었죠? 엘빈 터플러. 그 사람이 뉴 에이지 운동의 한 회원입니다. UC 버클리 대학의 물리학자 카플이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이 운동의 한 회원입니다. 인류학자 미드라는 사람도 뉴에이지 운동의 한 회원이에요. 배우 중에 셸리 맥클레인이라고 하는 여자 배우가 있는데 이 사람도 역시 뉴에이지 운동의 한 회원이에요. 음악을 하는 사람 중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 유명 인사들이 힌두교, 불교, 점성술, 심령과학과 같은 일에 이것을 동원해서 앞으로의 시대가 어떻게 될지를 점치는 소위 뉴 에이지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심령과학 그리고 점성술 이런 것들에 끌려서 오늘 따라가는 이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지성인들이고 대표적인 인간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바로 이런 것을 따라가고 있어요. 성경은 이것들을 가르쳐서 어두운 세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두운 운동. 깜깜한 밤중에 길을 잃어버린 사람과 같은 사람들, 인간적으로는 똑똑하고 인간적으로는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어두운 사람들이에요.
19장 1절로 21절에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1절을 보세요.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할렐루야를 4번 반복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4번 반복한 것은 승리의 할렐루야예요. 그러면 4번 어떻게 반복했나 보세요. 첫 번째 할렐루야는 하나님의 구원을 할렐루야 한 거예요. 구원받은 것을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승리를 하셨는데 전쟁에서 이긴 게 아니에요. 어떤 재판에서 이긴 게 할렐루야 정도가 아니에요. 죄악에서 구원을 받은 할렐루야를 찬양하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명령형이에요. 찬양하자가 아니고 찬양합시다가 아니에요.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명령형입니다. 이 세상이 망했으니까 얼마나 잘된 일입니까? 나를 유혹하고 나를 세상을 사랑하도록 만들려고 한 이 세상 정신이 망했다는 겁니다. 그때에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오기 때문에, 진정한 천국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배가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찬양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을 다시 해보세요. 찬양의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뭘 할렐루야 하자는 겁니까? 1절 중반을 보세요.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찬양의 내용이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은 무엇인고 하니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 말이에요. 구원이 내가 일으킨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누가 나를 구원시킨 게 아니에요. 유엔이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이미 잘 아셔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사람을 세상 죄악에서 건져내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랬죠. 예수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는 자가 예수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에요. 세상은 사람을 죄로 유혹합니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해바라기가 태양을 향해서 그 머리를 돌리듯이 인간은 아담 이후에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바라보게 되어 있고 죄를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죄를 그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죄악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을 신자라고 그럽니다. 영광과 능력은 구원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 아니? 부끄럽게 구원하신 게 아니라 영광과 능력으로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완전성을 말해요. 우리가 겨우 간신히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완전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능력, 영광과 능력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능력을 두 가지로 나누어 말한 것뿐이에요. 완전하신 구원을 영광과 능력으로 하셨다. 하나님의 최후의 구원은 참된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어설피 구원한 게 아니고 어떻게 취소되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이다. 아무런 하자가 없는 구원이에요. 누구도 이의를 제시 못해요. 대법원 판결보다 더 확실한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으로 주어진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최후의 구원은 참된 구원입니다. 거짓된 구원이 아니에요. 완전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은 구원하실 것이므로 우리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이때에 우리 입에서 할렐루야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2절을 보세요.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하나님의 심판이 바벨론 세상을 심판했는데 그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 어떤 심판이기에 참될까? 세상 사람들로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게 만든 그것을 심판하신 그 하나님은 의로운 심판입니다.
그런 자를 심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를 사랑하게 한 세상을 심판하신 것은 의로운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참된 심판이고 똑바르고 완전한 심판이에요. 부끄러운 심판이 아니고 이 세상은 다시 머리를 들고 올라오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멸망시킨 심판이 바로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 심판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의로운 심판,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의는 망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의는 영원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동산에서 쫓겨났지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의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은 거부하고 하지 말라 한 것은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행한 아담과 하와는 동산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를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의를 얻었지요. 내가 의로워진 게 아니에요. 내가 의를 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내게 전가시켜 줬어요. 예수님의 의를 이종륜의 의로 전가시켜 줬단 말이에요. 나는 빚을 엄청나게 많이 졌는데 난 갚을 길이 없어요. 예수님의 통장에서 내 통장으로 조금이 옮겨졌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의인이 된 거예요. 그것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되었기 때문에 이 의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감사합니까? 네. 할렐루야예요. 이럴 때 할렐루야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 한 것은 망할 것이 망하도록 심판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의로운 심판은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2절 하반절을 보세요.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음행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한 음행을 행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더럽게 행한 큰 음녀를 심판하셨다고 그랬어요.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할렐루야. 여기 두 번째 할렐루야가 또 나오죠. 찬송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큰 음녀를 심판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어요? 구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유혹한 큰 음녀를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이 완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의롭고 참되신 정확한 심판이 이루어진 거로 할렐루야가 된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심판이요. 자기 종들이란 말이 나오지요.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다. 자기 종들이란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종들을 말해요. 이것은 특수한 직분자들에게만 붙이는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목사님 보면 하나님의 종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어떤 분 그러죠? 그런 종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종들의 피는 무슨 말일까요? 순교자를 말해요. 순교자들이 피를 흘렸는데 왜 피를 흘렸는가 하니 음녀의 손에 의해서 피를 흘렸다. 음녀들이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죽인 거예요. 음녀의 손에 의해서 세상에 속한 자의 손에 순교자들이 피를 흘렸는데 그 피값을 세상에 속한 자에게서 벌을 주어서 망하게 함으로 갚아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나님께서 피값을 갚아주십니다. 순교자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갚아주십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할렐루야 첫 번째 할렐루야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아무 때나 할렐루야 하지 마세요. 뭐 조금 좋은 집 이사 갔다고 할렐루야. 뭐 아들 뭐 대학 입학했다고 할렐루야. 그 정도 할렐루야로 그렇게 쉽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정말 할렐루야는 내가 어떤 지경에 있었는데 나는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때야말로 할렐루야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싸구려 무슨 만세삼창이 나는 그런 식이 아니에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할렐루야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할렐루야는 3절에 나와요.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쇠쇠토록 올라가더라. 두 번째 할렐루야는 연기가 쇠쇠토록 올라간다고 했어요. 여기에는 가사가 없어요. 아까 첫 번째 할렐루야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을 찬양한 거죠. 우리 구원, 능력, 영광으로 구원받은 것을 찬양하는 건데 여기는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쇠쇠토록 올라가는 연기라는 이것이 끊이지 않는 연기, 영원한 연기를 말할 겁니다. 세상이 망하는 것을 의미해요. 연기는 타오르는 것을 말하는 거죠. 바벨론이 다시 건져내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히 망하게 된 것을 할렐루야 한단 말이에요. 세상이 망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기쁜 일이에요. 원수가 망하는 것은 승리한 사람에게는 기쁜 일이지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 기쁨을 어떻게 표현할까? 버려도 아까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 세상엔 종종 있습니다. 영원히 내버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여기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어요. 그날에는 자기를 대적한, 자기를 괴롭힌 하나님의 백성을 어렵게 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멸망으로 이끌고 가신다. 패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때에 할렐루야를 부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할렐루야는 4절에 되었습니다. 이 세 번째 할렐루야는 아주 귀해요. 교회가 구원받은 것을 할렐루야 하는 겁니다. 4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여기 24장로가 나와요. 24장로. 그리고 네 생물이 나옵니다. 24장로가 뭘까요? 24장로가 모든 교회, 땅의 교회와 하늘 교회, 구원받아서 이미 죽은 사람들이 이룬 하늘 교회와 이 세상 교회를 합친 것을 모든 교회라고 그래요. 그 교회를 24장로로 대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24명의 장로만이 아니에요. 모든 교회를 대표한 것입니다. 그들이 경배를 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경배합니까?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렸단 말이 경배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찬송했다고 그랬어요. 엎드려서 뭘 했습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아멘 할렐루야를 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생물은 뭘까요? 네 생물은 영물들을 말해요. 짐승입니다. 일종의 천사 같은데 네 생물도 24장로와 함께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여기 네 생물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을 생물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 봉사하는 봉사가 죽지 않고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속 영적으로 살아서 움직이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어저께는 봉사했는데 오늘은 아이고 나이가 많아서 난 못하겠다. 나는 힘이 빠졌다. 난 말고 후배들에게 넘겨주겠다.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 믿는 일은 은퇴가 없어요. 예수 믿는 일은 후퇴가 없어요. 예수 믿는 일은 죽는 날까지, 죽기까지 충성하고 섬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여기 4절을 보면 엎드려 경배한다고 그랬어요. 엎드려 경배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엎드려 경배해요. 그냥 경배 정도가 아니에요. 엎드려 경배한다. 아멘이라는 말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하나님만이 찬송받으시기에 마땅하신 분입니다. 세상 누구도 아니에요. 하나님만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가 아는 대로 할렐이라는 말은 찬양이라는 말이에요. 야는 하나님을 말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보좌에서 나오는 음성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5절에 보좌에서 나오는 음성,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것은 세 번째 할렐루야와는 구별되는 거예요. 세 번째 할렐루야에 해당이 안 됩니다. 세 번째 할렐루야는 모든 교회가 구원받은 것을 할렐루야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너희는 모든 신자들을 말합니다. 작은 자나 큰 자나, 작은 자나 큰 자나, 신앙이 큰 자나 신앙이 작은 자나 다 모든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라. 이것은 5절은 삽입구예요. 그러니까 3절에 구원받은 교회가 구원받은 것을 찬양하지만 이것은 삽입구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로 8절을 보면 네 번째 찬양이 나와요. 교회가 할렐루야를 하는데 교회만 할렐루야 하는 거 아니야,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재림을 찬양하라. 예수님 재림을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오늘 밤에 오실지 내일 새벽에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6절로 8절을 보면 그 내용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도다 그랬어요. 주님의 재림을 잔치로 비유했습니다. 어린 양과 성도들이 각기 신랑과 신부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신랑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신부로 나타나요. 이사야 54장, 예레미야 31장 여러 군데서 하나님이 신랑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신부예요.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신랑이고 교회가 신부예요. 에베소 5장에 신랑들아 아내들아 하는 말씀은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교회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다. 마태복음 9장, 요한복음 3장 29절 등에서 이 말씀이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신랑이 되고 교회가 신부가 되는데 이 지금 예수님이 재림이 임박했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신랑 신부의 결혼은 메시아와 메시아 된 예수님과 교회의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부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친밀한. 거기는 2촌도 아니고 3촌도 아니에요. 누가 영촌이라고 그러는데 영촌이 어디 있어요? 그건 촌이 없단 말이에요. 한 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계시록 14장 8절에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17장과 18장에서 확대된 바벨론이 무너지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것은 멸망받기 이전에 14장 8절에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한 것은 하나의 17장 18장의 전주곡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갑자기 이를 터뜨리는 분이 아니에요. 전주곡을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린 양의 신부를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21장과 22장의 전주곡이에요. 21장과 22장에서 이것이 확실히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겁니다. 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 또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7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습니다. 여기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도래했다, 가까워졌다, 이르렀다 그 말이죠.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혼인할 날짜가
다가왔다. 바짝 온 겁니다. 이르렀단 말입니다. 예수님과 교회가 성도들이 혼인할 날짜가 가까웠다. 엄청난 일이죠. 여기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은 구약에서 제물이 되었죠.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어린 양을 잡아 바쳐요. 그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죄가 용서받는 하나의 상징적 동물이 바로 어린 양이에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고 그러셨지요. 보라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어린 양이라고 된 것은 구약의 표현이고 구약에서 어린 양은 생축, 짐승이에요. 산 짐승이에요. 생축으로 표현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 생축으로 비유될 만큼 아주 낮고 천한 그런 자리에까지 떨어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십자가는 아주 무서운 형틀이에요. 아무나 십자가에 안 죽여요. 로마 시민은 십자가에 사용을 안 시켜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십자가에 죽일 수가 없어요. 그만큼 십자가는 무서운 형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어린 양으로 짐승처럼 동물처럼 그렇게 천대를 받으면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입니다. 십자가는 자랑스럽지가 못해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영광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분은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를 영화롭게 하고 그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여자들은 장신구로 목에 달기도 하고 귀에 걸기도 하고 갖가지 모양으로 십자가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린 양을 통해서 영생, 구원이 주어졌기 때문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그랬어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7절을 보세요. 혼인할 날짜가 이르렀다. 17장, 18장에서는 큰 음녀가 나오죠. 어떤 면에서 좀 역겨울 정도로 음녀라는 말을 말하기가 힘듭니다. 세상의 모습을 음녀라고 그랬어요. 음녀는 화려한 옷을 입습니다. 7머리 10뿔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엄청난 세력, 아주 매력적인 그런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음녀가 참 놀라운 말씀이 19장에서 깨끗한 신부들을 구원하는 말씀이 19장에서 나와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우리 장례식 때 주로 많이 읽는 성경이죠.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신자들이 변화되어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말이 나와요. 특별히 17절에 보면 산자로 죽은 자보다 먼저 올라가지 못하고 산자가 죽은 자보다 먼저 부활하지도 못하고 휴거라는 말은 우리말은 성경에는 없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휴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려라는 말을 휴거라고 한 문자로 하는데 공중으로 끌어올려갔단 말이에요. 부활을 무덤을 깨고 부활을 한 그 사람들이 또 살아서 믿는 사람들은 공중으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예수님과 하고 그것을 예수님 재림으로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혼인잔치는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땅에 내려와서 잔치를 베풀 거예요. 그 혼인잔치를 베풀 터인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때에 하늘로 끌어올려 그 말은 휴거가 아니고 공중에서 다시 내려와서 땅에서 잔치를 베풀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 의를 가지고 어린 양과 결혼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아무도 어린 양과 결혼할 성도가 없어요. 내 옷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입혀준 세마포 옷, 흰 옷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의 의는 더럽고 누추합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의 의로는 아무리 의로워도 그 의를 가지고는 예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해 주셨다. 예수님께서 입혀준 새 옷을 입혀주신다 그 말이에요. 입혀주신 것을 허락할 때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신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력으로는 신부 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것이 14절 말씀에서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7장 14절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미 배운 말씀이에요. 7장 14절 말씀.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다 함께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함께 하니, 어린 양의 피로 씻었기 때문에 흰 세마포 옷이 된 거예요. 어린 양이 없이는 우리는 세마포 옷을 입을 자격이 없어요. 그 옷을 입을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사대에 있다 했습니다.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사대에 있다. 스스로 깨끗한 자가 있다는 말인가? 여러분, 결혼식장에 입고 나오는 웨딩드레스 얼마나 깨끗합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입는 옷은 먹칠도 하고 흙칠도 하고 별별 더러운 것이 다 묻었어요. 그러나 결혼식장에 입고 나오는 드레스도 지난 주간에 입었던 사람이 또 입었던 거고, 새로 만들어서도 먼지는 여전히 묻어 있고 그것도 더러워요.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의 세마포를 입어야, 예수님의 피로 씻김을 받은 그 세마포를 입어야 어린 양을 만날 준비가 된다. 그래서 할렐루야입니다. 어린 양,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옷을 깨끗한 세마포로 보시고 우리를 깨끗한 신부로 알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한 대로 올라간다는 말은 올라가서 공중에서 거기서 머문다는 말이 아니라고 그래서요. 올라간다는 말은 자석이 쇠조각을 끌어올리듯이 예수님 재림할 때 신자들이 살아나고 무덤에서 살아날 뿐만 아니라 영접하러 공중에 올라가는데, 잔치를 거기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중에서 잔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모시고 다시 땅에 내려올 것입니다. 이것이 재림이에요. 이것이 재림이에요. 예수님이 갑자기 우리 귀에다 대고 내가 온다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공중에 오셔요. 공중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영접할 겁니다. 예수 재림을 왜 잔치라고 표현했을까요? 마태복음 22장 1절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것과 같으니,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은 것이 천국이다.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예수님과 결혼하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결혼 못했다고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나는 이 세상에 결혼 생활 파탄당했다고 너무 슬퍼하지도 마세요. 우리 신랑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결혼할 터인데 주님 재림을 잔치로 비유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기쁨의 잔치 아닙니까? 잔치는 기쁜 날이에요. 그런 잔치상에서 슬퍼 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신자와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을 이 잔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모신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재림하신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내가 세마포 옷을 허락받고 입고 주님을 영접할 때 그때부터는 우리는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재림 때부터 믿는 사람에게 영원히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은혜에 들어가는 이 혼인기약이 이르렀다. 이것은 주님의 재림이 이제 되었다는 뜻입니다. 재림 시간이 완성이 되었다. 시간표가 다 됐다. 카이로스가 왔다 그 말이죠. 주님의 재림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때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7절 하반절을 보면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준비를 했어요. 무슨 준비? 어린 양의 세마포 옷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허락하실 때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은혜가 감사합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그랬어요. 8절에 성도의 이것을 세마포 옷을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내가 선을 스스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됩니다. 어린 양의 아내도 비유된 교회에 허락된 세마포를 입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지 내가 의로워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9절을 보세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누가 청함을 받습니까? 세마포 옷을 준비한 깨끗한 성도들이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는다. 여러분 할렐루야가 안 나옵니까? 그냥 그런가? 그 정도예요? 할렐루야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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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가 어린 양의 그 놀라운 세마포를 허락받고 주님을 신랑으로 모시는 그 혼인 기약에 참여를 하게 될 터이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도 요한을 사람들이 그때 너무 감사해서 이 계시를 보여주는 사도 요한에게 경배를 하려고 그랬다고 10절에 말을 하고 있어요.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은 된 종이니. 사도가 나한테 절하지 마라. 나는 너희들에게 증언한 종뿐이다.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다 함께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100분의 1도 내 공로가 없어요. 이것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울교회를 형성한 것도 내가 공로를 세워서가 아니에요. 내가 수고를 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헌신을 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을 감사하고 그때마다 할렐루야를 합창하시고 할렐루야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